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입술로 고백된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모든 고백인 줄로 믿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름의 카톨릭 성당이 있어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이 건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것이 1882년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144년 동안 계속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이 건축가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주년이 된 해, 바로 올해입니다. 2026년 완공을 앞두고 목표로 해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성당 안에 있는 세부적인 조각품들, 또 실내를 장식하는 장식품들은 그 이후인 2030년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4년째 건축 중인 이 성당에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한 방문객이 TV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관광객이 말하기를 이 성당은 지금 이대로 이미 걸작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1962년 당시에 이 그림의 가치는 당시 1억 불, 오늘날 1조 원. 당시 가장 비싼 그림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특이한 점은 이 그림이 미완성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빈치의 제자 가운데 조르조 바사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의 스승의 자서전을 남겼는데 나의 스승 다빈치는 이 그림, 이 작품을 4년 동안 붙들고 있다가 미완성인 채로 그냥 남겨두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완벽 추구하는 예술가는 최고의 완벽을 추구하다가 끝내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그림에 눈썹이 없는데 아마 이 작가가 눈썹을 그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고, 최근 21세기 첨단 기술로 컴퓨터 초고해상도로 스캔하여 이 그림을 분석한 결과 왼손 부근에 있는 그 그림의 상태가 미완성의 터치 상태로 남아있던 사실들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교회와 모나리자의 공통점, 미완성이지만 그 자체로 최고의 걸작이라는 것이죠. 미완성이지만 이미 걸작인 교회와 미완성이지만 그래서 명작이 된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열심히 살았지만 완성되지 못한 채로 끝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영원한 미완성의 걸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한 목회자 모임에 참여해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의 주제로 대화가 모아지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시죠? 가나안 성도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현대사회 성도들은 신앙과 교회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가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표를 붙들고 시작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돌아보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른다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신령한 모임이요, 죄가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청정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부족할까요? 왜 교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가 될까요? 선교의 최전방에서 목회 일선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씨름하며 고민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깨달음과 선교 현장에서 체험했던 경험과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감동 가운데 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지,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에베소서 2장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2026년 1월 셋째 주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주제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3절 20절, 21절, 22절을 통하여 교회가 왜 미완성인지, 교회가 왜 부족한지,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본문 속에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더 섬기게 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장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본문은 너희는 이란 말을 시작이 돼요. 너희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뜻합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인가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직접 참여했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았고 그 모든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글로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즉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누구인가요?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던 인물들로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수렴되며 그 모든 예언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지자들의 손끝에서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터 위에, 즉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말씀처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하반절 말씀 이어서 보시죠.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먼저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서 있고, 둘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당시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고도 750m에서 최고 800m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산이었습니다. 그 바위산 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견고한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거대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199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함께 탐사를 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된 돌 5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돌은 길이가 16.7m, 높이가 33m, 넓이가 4.2m이고 돌 하나의 무게가 570톤이었어요. 그 거대하고 육중한 돌들 5개를 놓고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 성전의 기둥을 지탱하고 성전의 벽들을 단단히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된 돌들을 성경은 모퉁이돌이라 불러요. 모퉁이돌. 본문을 말씀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모퉁이돌인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모퉁이돌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의미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미 이렇게 예언한 바 있는데 선지자의 예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precious cornerstone이라 존귀한 돌이라.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예수가 교회의 근거가 되시며 예수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죠.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 이어지는 23장 3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영어 성경들은 destroy, 파괴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거대한 돌들을 기초돌로 삼고 그 건축하는 기간에 46년이 걸렸는데 파괴하는 것은 무슨 소리며 파괴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무슨 허무맹랑한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선포하신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겨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을 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보시죠.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헬라어 쉬나르 몰로그메네라는 말인데 제가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봤는데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Not found, 없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에 없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 사전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는 앞에 쉰이라는 말, 함께 위드라는 말인데 이 말과 새로운 단어를 조합해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사전에도 없는 이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고대 헬라어 용례들이 좀 있는데 먼저 이 단어는 성경 외에 건축, 고대 건축에서 쓰이는 건축 용어입니다. 주전 4세기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고대 건축가들이 그리스 아테네 건식 양식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돌과 돌을 연결시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는 사용된 적이 없고 어원이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그 한 용례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한다는 말이 서로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되는 것,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부부로 결합되는 것, 친밀하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할 때 서로 연결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용례는 히브리서 4장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기 관절이라면 나오는데 이 말에 동일한 어원이 사용이 돼요. 즉 관절과 관절이 서로 연결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용례를 종합해 본다면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전 4세기에 지어졌던 고대 아테네 건물들, 수천 년 된 오랜 건물들이 그 견고한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되어 어떠한 미세한 틈도 간격도 없이 완벽한 한 건물을 이루고 있을 때 서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결혼이라는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둘이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부부관계를 뜻할 때 서로 연결한다는 말을 써요. 한 신체 안에서 신경과 핏줄과 근육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절들처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서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던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체득하고 선교의 최전선에서 깨닫는 신학적 결론이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놀랍고 신비한 진리를 그의 서신서, 바울 서신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제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교회는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생명체인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뚝 서 있는 차가운 건물일 뿐이 아니라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피가 온 몸을 순환하면서 온 지체들에게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여 살아 숨쉬고 역동하는 생명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교회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받은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한 성도가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면 나도 노방전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세요? 은혜 받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기도하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기뻐하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방을 품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하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와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교회 밖을 향하여 이어지는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1세기 당시 지주계 연안의 모든 도시를 다 방문했고, 방문한 모든 교회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5만 개가 있습니다. 도시교회, 농어촌교회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한교회와 북한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인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울다가 웃다가 찬양하다가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극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 지금 개봉 중인데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할렐루야 찬양대 꼭 보세요. 북한 땅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대한 영화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 북한이 UN 원조를 받으려고 가짜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가짜 찬양팀이 찬양하다 보니까 진짜 찬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을 하는 이야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찬양하다가 그 장면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구나. 북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구나. 주여, 저 장벽 너머 있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서로 연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연결되어 그 몸된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 아빠들 계십니까? 혹은 손주를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가요? 아기가 자라는 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아기의 몸은 함께 자랍니다.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의 팔이 왼팔 먼저 자라고 그 다음에 오른팔 먼저 자라는 아이는 없어요. 손가락이 엄지 자라고 검지 자라는 아이는 없어요. 동시에 자라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몸속의 장기들과 뇌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왜요?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은혜를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 수원 북부교회 위에 넘쳐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능력 받고 함께 응답 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에게도 은혜가 메말라 간다는 뜻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 낙심하여 쓰러지면 내 신앙도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뜻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 시험 들면 내 신앙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목부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한 2026년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 모든 부서,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신 세 번째 교훈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3주간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암송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초소라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아직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 마치 죽은 나뭇잎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속에 살아가며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생명에 대하여는 나그네요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죄를 회개했고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이 교회가 되고 그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이 교회가 되고 노방전도를 통하여 전도축제를 통하여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땅의 영혼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 교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에서만 보이는 불가견의 교회가 지상 위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모든 입술, 모든 언어로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건물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날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는 이미 충분히 예수 닮은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인이요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자신의 신앙 인격이 이 땅에서는 영원히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 위대한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인 영적인 거장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 위대한 사도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또 하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 차이예요. 카톨릭은, 천주교는 지상의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주교와 성직자와 사제들에게 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지상의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모든 교단, 모든 목회자, 교회 모든 조직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00년 전 중세 말기 중세 교회의 타락과 종교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지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해지는 날은 우주적 종말이 오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임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멈추지 않고 쉼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열방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 없는 산불처럼 온 열방 중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6년
이 표어를 받기 위해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고 정책당회 중에 장로님과 나누어서 올 한 해 비전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표어로 준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방향 키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요. 이 마음으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 2026년 목회 계획을 또 구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지난주에도 이 설교 준비하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여러분 눈물 나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채로 모자란 채로 주님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적인 거인 신앙이 거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상처와 부족함 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상처를 가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위로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족함 있으십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것이니 그 부족함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수많은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불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유, 이 땅 수많은 교회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을 또 있는 이유,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유, 그 이유는 교회는 미완성이기 때문이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0년이 넘도록 여전히 공사 중인 스페인의 어떤 교회처럼 우리는 영원히 공사 중인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그 미완성인 교회를, 공사 중인 교회를 그 자체로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격려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교회는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2026년 마지막 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올 한 해 사역을 다 마치고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이겠지만 그러나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며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쯤에는 조금 더 주님 가까운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고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마감하는 그날에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미완성인 우리를 걸작품이라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